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멸망 직전에 와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돈을 섬겼습니다. 현실적인 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좋았습니다. 돈은 신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뭐든지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방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필요로 한 때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에 바알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서 돈이 더 좋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만 할 뿐, 또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생활은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모두 세상 돈에 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이 좀 고생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보내버립니다. 처참한 70년의 생활을 바로 목전에 앞두고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향해서 너희 나라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를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실장으로 들어오면서 딸 군대여, 군대는 딸로 구성되면 안 됩니다. 아들로 구성되어야지. 그래야 싸울 수 있지요. 딸과 군대는 전혀 이질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군대를 만드는 건 내가 만드는 것이고 또한 너희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연약한 딸로 내가 보호하고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뜬금없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다 쓰러지고 다 짓밟히고 다 넘어가고, 그런다 할지라도 야곱의 남은 자,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의 남은 자,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사기꾼, 남의 발뒤꿈치나 잡는 자, 그래서 처참하게 망하고 환도뼈가 부러져 나가는 부끄러운 인생 야곱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네가 나와 겨루어 네가 이겼다, 그 이름으로 바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끄러운 그 이름을 가진 자를 내가 남은 자로 쓰겠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와 좌절과 허물을 뒤집어 쓰고 부끄러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을 지금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당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자요, 우리는 허물을 뒤집어 쓴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의인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야곱과 같이 남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남은 자로 쓰시겠다라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본문이 7절부터 펼쳐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남은 자를 만드시는가? 그것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한다. 사람의 도움을 의지할 필요 없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너희들이 풀잎처럼 정말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내리는 이슬과 단비로 내가 너희들을 남은 자로,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버리겠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 있나 보십시오. 만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똑같은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믿는 사람이 되고 누구는 거부하는 사람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구별하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깨닫기까지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또 많은 사건과 여러 사람들을 붙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드디어 예수님을 믿는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촉촉하게 졌습니다. 그까짓 거 단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만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소리 없이 연약한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남은 자들을 만들어 내신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세상 방식을 의지합니다. 자녀를 키워내는데도 세상 방식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방식, 말이야 기도는 열심히 하고 하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는 학원 보내야 되고 얼레고 달래고 해야 되고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되고, 그런데 신명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자녀 교육법의 핵심은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너의 자녀들에게 미간에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의 교훈을 떠나지 마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내 자녀를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라. 어린 시절에 고집을 꺾어줘라. 그런데 그러잖아요. 어떻게 우리 애 고집을 꺾어요? 어떻게 우리 애들에게 그 귀한 애 고집을 꺾고 어떻게 손을 대고 어떻게 윽박지를 수 있어요? 못하죠. 애들이 우상인데 다.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처참하게 다 무너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못 배우면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세상에 우리가 내게 꼭 필요한 건 눈에 보이는 돈이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이슬 같은 보이지 않는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방황하다가 멸망하기 위해 태어난 짐승처럼 먹고 자고 싸우고 죄짓고 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비참함. 근데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약한 모습입니다. 풀 위에 내린다, 이슬이. 단비도 풀 위에 내립니다. 풀은 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8절에서 약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은 정체성이 우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말합니다. 열국 중과 많은 나라, 세계 모든 나라를 말하죠.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하나님의 남은 사람들이.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다. 여러분, 수풀에 사자 한 마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변은 모두 벌벌 떱니다. 모든 조식동물들이 다 숨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약해 빠진 풀과 같은데 갑자기 8절에서는 수풀 사이에 있는 사자 같다. 짐승 중에 사자 같다. 짐승입니다. 수풀에 짐승이 없으면 사자 한 마리는 외롭고 배고픕니다. 그러나 짐승들이 널려있는 수풀에 사자 한 마리가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지금 힘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양떼입니다. 분명히 양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양떼에 아주 힘있는 젊은 사자 한 마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사자가 뛰어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배고프면 옆에 있는 양들 잡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양떼 중에 사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지금 비유하고 있냐면 수풀에 널려있는 짐승 사이에 사자 한 마리, 그리고 양떼 가운데 젊은 사자.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이게 와닿습니까? 이게 와닿지 않지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거든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권력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 속에 보게 되면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이게 지금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까요? 애굽에 7년대 흉년이 왔을 때 애굽의 어떤 귀인도 어떤 박사도 어떤 현인도 애굽의 흉년이 어디서부터 왔고 이 흉년의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요셉 한 사람만 알았어요.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 큰 금신상을 보고 그 밑에서부터 흙으로 그리고 동으로 은으로 철로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근데 누가 해석하죠? 다니엘만 해석해요. 그리고 대안을 얘기해요. 대안을 얘기했을 때 깜짝 놀라죠. 수직상승하는 거예요. 요셉, 노예, 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 그 시대를 건져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 숲을 쌓이는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와 같은 모습,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빛이에요. 세상은요 어둠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자기들의 전구를 조금 밝힐 수는 있어도 내면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잘난 사람들,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훅 하고 가는 걸 여러분 수도 없이 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검사들, 판사들, 영재인들, 그 어떤 누구 한 사람 제외 없이 우리 시대에 그냥 우수수 떨어지는 것. 대통령 근처까지 갔다가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하루아침에 낭만한 것도 우리 여러 번 지금 보았어요. 왜요? 그들은 사자가 아니에요. 사자처럼 흉내내고 있을 뿐. 근데 진짜 사자는 누구지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하늘 위에서 내리는 숲을, 그 숲을 위에 내리는 이슬 같고 단비 같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수적인 게 뭐예요? 지금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갈 때, 지금 2023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중산층으로 살려고 하면 필수적인 게 뭐예요? 나 중산층이다 하면
반드시 골프를 쳐요. 나 먹고 살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필수적인 게 뭐예요? 반려견을 키워요. 여러분, 반려라는 말 하지 마세요. 반려라는 것은 내가 내 반평생을 함께 살 사람, 그 사람이 반려예요. 개나 고양이 오래 살아, 15년 살아요. 그게 무슨 반려예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쓰는 거지 개한테 쓰는 게 아니에요. 평택에 목사님 한 분이 한 달 전에 개 장례식을 치러줬다고 자랑을 합니다. 권사님이 집에서 개를 키우시는데 개가 죽었다고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장례 좀 치러달래요. 근데 안 치러주면 교회 나갈까 봐 가서 찬송 부르고 설교하고 장례 예배를 드렸대요. 이 넋 빠진 목사가 그걸 또 나한테 얘기를 하네. 그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사람이요? 앞으로 거시기 목사님은 개 목사요. 개 데리고 목회. 개혁주의 신학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 그냥 눈치나 보고, 아니 그 정도 배신도 없어서 무슨 목회를 하겠다고. 성도들 영혼들 다 죽이는 거지. 이게 개 영혼이나 이게 사람의 개에게 무슨 영혼이 있다고. 아무리 개가 이쁜 것은 이쁜 거고 우리가 우리가 예뻐해주고 한평생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개는 필요한 존재예요. 그러나 개를 자식하고 같이 있으면 돼요? 누구네 집에 갔더니 아버지 사진, 어머니 사진 옆에 죽은 개 사진 셋이 붙여놨더라고. 와, 참 웃기잖아요. 이게 필수예요. 지금 사람이 개가 되고 짐승이 되어 있는 이게 필수. 그런데 인간에게 진짜 필수가 뭐냐면, 제가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인간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게 필수예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을 성경에서 양으로 비유를 해요. 아주 적절한 비유인데, 양 생각하면 순결하고 순진하죠. 실제 팔레스틴이나 중앙아시아에 가가지고 양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여기 대관령 양떼 목장만 가도 우리나라 양들은요 깨끗해요. 풀밭이 좋으니까. 그런데요 중앙아시아 이런 쪽에 가면요 사막기후예요. 풀반, 이 흙반이 아니고 흙 속에 풀 몇 개밖에 없다 보니까 양들이 목욕을 안 하고 물을 안 먹어서 막 옆에 가면 막 냄새 나지요. 여기에 털이 엉겨붙어가지고 온갖 진드기부터 시작해서 더럽고 추잡스러운 게 그게 양이요. 좀 좋은 옷 입어서 좀 뽀샤시 해서 그렇지, 여러분 냄새나고 더러운 존재가 이 사람 아닌가요?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에서는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 각자 자기 길로 가. 어떤 길? 죽을 길로 가. 망할 길로 가. 각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제가 얘기하니까. 사람이 고집이, 양들이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은 선한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한 목자들은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야. 좋은 목자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책임지는 목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양떼 중에 사자가 될 수 있는 건 우리가 양이에요. 우리도 양이란 말이에요. 양떼란 말이에요. 양떼. 그런데 우리를 사자로 비유하는 이유는 목자가 우리를 책임져 줄 때 우리는 사자보다도 더 큰 힘으로 이 땅을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목자를 의지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애들을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말이 많았어요. 지금도 말이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영이 별명이 뭐예요? 우리 하영이를 갖다가 우리 교회에서 몽실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왜요? 고등학교 때부터 집에서 설거지 시키고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하루 한 끼는 네가 무조건 밥을 해라.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설거지하고 가라고 하니까 아버지 바쁜데 어디가, 학교 늦어도 돼, 학교 안 가도 돼, 설거지해. 이런 놈은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집에서 청소시키고 하루 한 끼는 무조건 밥을 해. 공짜로 살지 마 인생을. 몽실이에요, 몽실이. 그냥 얼려고 달려서 공부나 열심히 해, 공부만. 저는 우리 딸한테도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네가 아무리 인생이 잘 풀려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못하면 네 인생은 비루한 거야. 우리는 목자를 알아야 돼. 제가 우리 아이들 집에서 화장실 청소 우리 애들이 다 합니다. 어제도 유신이가 그거 교회 갔다 와서 안 시키는데도 이제 이게 숙달이 돼가지고 일주일이면 막 2번씩, 아니 하루에 한 번씩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일주일에 한 번만 해랬더니 2번을 해야 된대. 그 2번을 얼마나 깨끗이 하는지 몰라. 청소 다 하고 방 청소 다 하고 막 뽀샤시하게 닦고 애들이 다 그래. 그걸 여러분 2살 3살만 되면 애들한테 시켜요. 왜요? 애들이 사자란 말이에요. 양떼 중에 섞여가지고 푹 퍼져가지고 먹고 마시고 살만 드릅드릅 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등치만 산만큼 크고 공부 좀 했다고, 나도 대학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고집 피면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 되신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결국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키우겠다고 하면서 공부만 디렉대 시키고,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직장도 들어갈 수 있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요. 그런데 겨우 자기 밥벌이하고 거기서 나쁜 짓 하고 성공을 위해서 별짓을 다 하다가 하루아침에 낙마하는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그런 정치인들 우리 많이 봤잖아요. 세상에 무슨 사자 같고 무슨 역량을 하냔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남은 자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의 결단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이건 세상 방식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세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그렇다고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도 아닌, 이게 아주 중간에 이 아주 회색지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남은 자의 그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치명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키우면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한 집당 많아야 한 마리에서 네 마리 정도가 평균이래요. 한 90% 이상이 이렇대요. 그리고 양을 키우는 대농이 조금 한 10%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양을 이 풀밭에서 막 키우다가 저녁이 되면 담을 이렇게 돌멩이로 담을 높게 쌓은 거예요. 양 우리로 저녁에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저녁에 다 끌고 오면 이 집 양 저 집 양 해가지고 수십 집 양이 한꺼번에 다 섞여버려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따라오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 우리에 30가정에 양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 양을 내가 부르는 거예요. 야, 다니야, 설이야, 그러면 정확하게 두 놈이 따라오는 거예요. 가서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키우면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방법이 뭐냐면, 양을 장에 가서 한 마리를 사오든지 옆집에서 한 마리를 딱 사오면 그 양을 갖다가 일단 굶긴다는 거예요. 하루에 밥 3끼를 줘야 되는데 한 끼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 끼 먹고 배가 고파가지고 내일 아침에 밥 주겠자고 양이 기다리는데, 밥 먹을 시간을 넘겨버리는 그 양이 배고파서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미치려고 할 때 다니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막 정신없이 먹는답니다. 그리고 한 끼 줘놓고서나 또 하루 종일 굶겨버리는 거예요. 다음날까지. 그리고 나서 같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야, 다니야.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굶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 반 정도 굶긴 다음에 또 주면 다니야 하고 이름 부르면 벌떡 일어나서 온대. 그렇게 2주일을 그렇게 훈련을 시킨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 다니야 불러도 안 하고 그 주인의 음성으로 다니야 하면 온다는 거예요. 야, 설기야 그러면 따라오듯이.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신데 하나님을 믿어요? 목자를 필수적으로 선택해요? 오늘 우리 좀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들은 안 와요. 지금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지금 목자의 음성을 기대하며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나에게 진짜 백이 목자를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짜 백이 목자를 만나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루도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 골프채 없어도 돼요. 골프 안 쳐도 돼요. 좋은 차 안 타도 돼요. 큰 집, 넓은 집에서 땅땅거리며 안 살아도 돼요. 우한 곳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쇼핑하면서 안 살아도 돼요. 그건 필수 아니에요. 진짜 필수는 오직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신 겁니다. 이 은혜를 소원하시고 이 은혜가 우리 가정에 강력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런 우리 복된 가정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